하나님, 이 자리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사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사오니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내가 궁금해하고 답답해하고 내가 알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알려주사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슬픔 속에 담겨진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슬픔 속에 담겨진 신앙. 시편 137편은 우리가 되게 유명한 시편이에요. 다들 한 번씩 들어보거나 흥얼거려 봤을걸요. 우리 그 노래 아세요?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너는 왜 이불 안 개고 밥 안 먹니? 그 서세원이라는 개그맨이 불렀던 노래죠. 그 곡의 원곡이 1980년대를 누렸던 보니엠이라는 흑인 가수들의 리버스 오브 바벨론이라는 곡이에요. 그 곡이 시편 137편을 모티브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딱 그 가사로 만든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 노래 부르면서 낄낄대고 좋아했는데 실제는 되게 슬픈 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디스코 있잖아요. 원래 디스코 장르예요. 원래 보니엠이 디스코 장르를 좀 추구하는 그룹이잖아요. 그런데 가사가요 시편 137편이에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리버스 오브 바벨론.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는 앉아 있었죠. 우리들은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바벨론의 강가에서 우리는 앉아 있었죠. 우리들은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한번 오늘 집에 가면서 이 리버스 오브 바빌론,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보니엠 거 한번 검색해서 유튜브에서 들어보세요. 마음이 좀 짠합니다. 우리는 디스코 음악, 신나는 음악, 재밌는 개그로 풍자된 건 줄 알았는데 가사 자체가 시편 137편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오늘 시편 137편은요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조롱당하는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지은 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슬픔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슬픔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되게 명확해요. 슬픔을 삶의 실패의 결과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슬픈 일이 벌어지거나 힘든 일이 벌어지면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슬픔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슬픔은 하나의 소망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슬픔이 위로의 통로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는 슬픔이 오면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자식 농사를 실패했던, 돈 버는 걸 실패했던, 부부관계가 실패했던, 내가 건강관리를 실패했던, 뭔가 실패한 결과로 슬픈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슬픔 자체가 또 다른 소망, 또 다른 위로, 또 다른 희망의 통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시편 117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슬픔이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슬픈 일을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 어떤 권사님이 구역원이 힘들어하니까 그분이 했던 말을 기억해요. 계속 중얼거리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슬픈 일 안 생기는데, 예수 믿으면 슬픈 일 안 생기는데, 예수 믿으면 슬픈 일 안 생기는데,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해요. 아니요, 성경은 오히려 슬퍼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 포로기를 예언한 책이에요. 너희 목자들아,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냥 슬퍼하고 통곡해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애통이 뭐냐고요? 꺼이꺼이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우리는 슬픔이 삶의 실패의 결과물이라서 징글징글하게 싫어해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건, 교회를 다니는 건 내 인생에 슬픈 일이 안 벌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 아프고, 안 슬프고, 안 힘들고, 안 속상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슬픔의 통로를 그대로 걸어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레미야가 얘기한다니까요. 울어라. 오늘 137편에 위로 하나도 없어요. 뭐 이 조롱하는 바벨론 병사들 하나님 곰이 나와서 입 찢어 죽이면서 능력 행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꺼이꺼이 울게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그 슬픔이 회복의 시작이 돼요. 그 슬픔이 위로의 시작이 돼요. 그 슬픔이 능력의 통로가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슬픔이, 아니 목사님, 슬픈 일은 내 인생에 벌어지면 안 돼요.
나는 그걸 막고자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막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슬픈 일은 벌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벌어져요. 안 벌어지시냐고요. 예수 믿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전도사 되고 다 하셨잖아요. 집사 되고. 슬픈 일 없어요? 좋은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지 않아요? 슬픔이 어떻게 우리 삶에 놀라운 축복이 되고 슬픔이 어떻게 우리 삶의 위로의 시작이 되는지 오늘 시편 137편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믿는 자가 슬픔이 오면 내 인생은 실패했어. 그래서 나는 슬픈 거야. 사기를 당해 돈을 날렸든 몸에 질병이 있어서 아프든 이혼을 했든 자식이 대학을 못 갔든 아니면 내가 남부러울 것 없는데 그냥 앉아 있어도 우울하든 뭔가 슬픈 건 내가 실패한 결과야. 그래서 너무너무 싫어. 도박을 하든 약을 하든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든 쇼핑을 하든 아니면 수다를 떨든 어떻게든 이 슬픔을 이겨내야 되고 밀어버려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슬픔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받아들이시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닥치는 수많은 슬픈 순간들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슬픈 일이 닥치면 끊임없이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문제야.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하셨는데요? 도대체 왜 오신 건데요? 그분은 끊임없이 내 문제를 탓하면서 신앙생활 할 거면 예수님은 도대체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신 건데요? 차라리 그냥 오셔서 고생하지 말고 그 위에 계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슬픔을 극복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슬픔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슬픔이 얼마나 실제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요, 울어야 위로를 받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울어야 위로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울어야 위로를 받습니다. 1절에서 3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려 함이로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요. 끌려가다 이제 바벨론 강변에서 쉬는 거죠. 왜? 이제 바벨론 강가까지 끌려왔으면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바벨론 병사들이 노래하고 춤춰버려요. 야, 니네 기독교인이라며 찬양 하나 해봐. 그 바벨론 병사들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부모를 죽이고 자기 자식을 바위돌에다 내치고 자기 집을 불태우고 자기 남편의 다리에 아킬레스건을 끄는 그 원수가, 쳐다만 봐도 이가 바득바득 갈리는 원수가 바벨론 강변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니네 예수쟁이잖아. 노래해봐. 노래 안 하면 죽일 거야. 그리고선 수금을 타면서 야, 웃어. 울면 죽일 거야. 실제 그 얘기예요. 그 피눈물을 삼키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바빌론 강가에서 앉아 우리는 울었지요. 그 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 울게 내버려뒀을까요? 이 조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번개를 내려서 급살맞아 죽이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아닌가요? 이 처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서 니네 70년 뒤에는 고국으로 돌아갈 거니까 울지 마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강단에서 흔히 듣던 이야기 아닌가요? 아니요. 하나님 울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울어야 버틸 수 있습니다. 울어야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눈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아이들이 울면, 자녀가 울면 뭐라고 그러죠? 남자가 뭐 떨어지게 울고 자빠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울고 있으면 항상 부모가 뭐라고 그러죠? 등짝을 때리면서 뭐라고 그래요? 팔뚝 쪽을 주로 때리죠. 왜 울어? 왜 울어? 그거 갖고 왜 울어? 울지 마. 울 힘 있으면 이악 물고 버텨. 그래서 울지를 못해요.
교회도 기도하다 울고 있으면 그걸 견디질 못해요. 옆에 와서 왜 울어? 울지 마. 뭐 기도해 줄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 냅두세요. 좀 울게. 예수님 우셨어요? 안 우셨어요? 고난주간 특세 때 오신 분들 알죠? 예수님 몇 번 우셨어요? 성경에 울었다는 단어는 총 4번 나오지만 실제로 많이 우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울었고요. 나인성 과부가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 죽었을 때도 그 장례식 가서 우셨고요. 겟셋마네 동산에서도 우셨고요. 예루살렘 보면서도 우셨고요. 지나가는 거 보면서 다 우셨어요. 눈물을 흘린 자들에게 왜 울어? 왜 울어? 네가 뭐가 부족해서 울어? 울지 마!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우셨어요. 울어야 소화가 됩니다. 울어야 갈 수가 있어요. 울어야 버틸 수 있어요. 자녀가 힘들어서 울면 좀 냅두세요. 왜 그렇게 때려요? 이 모진년 왜 울어? 왜 울어? 오히려 무속인들이 눈물을 더 관대해요. 박복한 년 울어라! 불쌍한 년 울지도 못하고. 누가 그러더라고 약장수 같다고. 이거 재밌으라고 한 얘기여서 저도 좋게 받아들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세요. 그리고 가족이 울면 냅두세요. 바벨론 강가에서 울어야 70년 포로 생활을 버틸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눈물은 비움이 되고요. 눈물로 흘려낸 빈 공간을 하나님이 채우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세요. 특히 우리 남자 성도들 제발 좀 우세요. 우시라고. 힘들고 속상하면 우세요. 아닌 척하고 맨날 술 퍼먹고, 아닌 척하고 맨날 세상 원망하고, 아닌 척하고 수컷 본능들 막 드러내면서 여기 들이받고 저리 들이받고 하지 말고 우세요.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눈물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맞아요. 전 그냥 울어요. 그냥 체면이고 뭐군 따지지 않고 울어요. 울면 버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눈물은 실패의 결과물이 아니라, 눈물은 나약함의 결과물이 아니라, 믿는 자의 눈물은 하나님의 위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울고 있는데 어찌 내버려 두겠어요? 자식이 울고 있는데 부모가 내버려 둬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제가 온 줄 모르고 권사님 한 분이 노래를 듣고 계시고 울고 계시더라고. 그 노래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 누가 불렀고 뭔지 모르는데 가사도 다 기억 안 나는데 멜로디하고 조금 가사가 기억나는 건, 굽이굽이 서러워서 나는 못 가네, 나나나나 흘러가는 나는 인생아. 아세요? 혹시 아는 분 계세요? 괜찮아요. 교회여도. 나도 궁금해서 그래. 무슨 노래인지. 뭐라고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갑시다. 체면. 나는 세상 노래 몰라요. 다 알면서. 모르겠어요. 그 노래 들으면서 울고 계시더라고. 굽이굽이 서러워서 나는 못 가네. 내가 온 걸 알고 노래 얼른 끄시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권사님 같이 들읍시다. 그리고 그 노래 반복해서 듣는데 권사님도 울고 나도 울고. 굽이굽이 서러워서 나는 못 간대잖아. 나도 눈물이 막 나더라고. 굽이굽이 서러워서 나는 못 가네. 그날 신방 다 끝났어요. 울게 좀 두세요. 그리고 우세요. 울어서 흘려보내야 삽니다. 우울증이 치료되는 제일 첫 번째 과정이 눈물이 터지면 우울증이 치료가 돼요. 우울증 환자들이 울고 있을 것 같죠. 울지 못해서 걸리는 병이 우울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물은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울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그 빅터 플랭클린의 죽음의 수용소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요. 아우슈비츠에 같이 갇혀 있었던 정신과 의사잖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우는 사람들은 자살하지 않고 끝까지 수용소 생활을 견디는데, 울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절망의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도 우셨고 기독교는 눈물에 대해서 관대해요. 앞으로 이제 자식이 울고 있으면 피눈물이 나도 잠깐 두세요. 엄마, 그리고 울고 있으면 그래, 같이 울어줄게, 울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울고 있으면 끊어내지 마세요.
왜 울어? 울지 마. 막 이러지 말고요. 그래, 울어. 그래서 다 쏟아져야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어요. 꺼이꺼이 우셨어요. 가슴을 치며 우셨어요. 분통해서 우셨어요. 속상해서 우셨어요. 슬퍼서 우셨어요. 울어야 버틸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울어야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눈물에 대해 관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깨질 것이 깨져야 새살이 돋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질 것이 깨져야 새살이 돋습니다. 4절 6절 읽어볼까요? 4절 6절 시작.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 남편 죽인 병사가 포로로 끌려가는 강가에서 잠깐 쉬는데 웃으면서 수금 타면서 찬송가나 불러보라고 조롱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수치 속에 그 조롱송에 피눈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질을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으리로다. 내 이 수치와 이 조롱의 찬양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조롱과 수치 가운데 노출하는지 아세요? 깨질 게 깨져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이에요. 저도요 조롱과 수치를 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2020년 10월 25일 날 일기예요. 제가 쓴 겁니다. 제 일기. 2020년 10월 25일 우리 교회 다니기 전이에요. 모욕과 조롱, 책임 전가와 비난, 거짓과 비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버리셨다.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 그래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깨지고 있었어요. 우리 참 많이 수치와 조롱 당하죠. 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려고 해도. 그런데 그 시간을 자존심을 상하는 시간으로, 상처의 시간으로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잊지 않겠대잖아요. 그 수치와 조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가고 계신 거예요. 이 바벨론의 수치와 조롱을 왜 당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40년 동안 얘기했잖아요. 니네 이렇게 가면 바벨론한테 수치당해, 조롱당해. 근데 안 들어먹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수치와 조롱 가운데 노출하냐고요? 깨져야 되니까. 죽어도 못 깨지고 있으니까. 놓칠 못하니까. 여기저기 수치와 조롱 당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지금 내가 깨져가고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수치와 조롱 당하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치와 조롱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깨지든 이게 억울한 수치와 조롱이면 하나님이 세우시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안 당하셨나요? 예수님 수치와 조롱 당하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옷 입고 못 박힌 것처럼 우리는 그림을 봤죠. 그럼 어떻게 옷을 벗겨놔요? 그런데 십자가는 수치형이에요. 예수님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대로 다 수치당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형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수치형이에요. 형벌 자체의 목적이 수치예요. 그래서 싹 벗기고 매달아 놓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침 뱉으면서 뭐라고 했죠? 과장 아니에요. 진짜 침 뱉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남들은 구원하던 것이 지는 못 구원하네. 야, 네가 왕이라며 구원해봐. 자기들의 수치를 대신 당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영광 중에 영광으로 부활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도 수치를 당했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죄 가운데 수치를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수치 가운데 다윗을 깨트리세요. 아브라함도 수치를 당했죠.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의 바로왕이
달라고 그러잖아요.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남의 남편의 침소에 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선 수치를 당하죠. 근데 하나님 그것을 면케하십니다. 더 큰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 자존심 좀 그만 상해하세요. 그렇게 스스로를 핥히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내 아들 때문에 내 딸 때문에 거기 가서 무릎을 조아리고, 목사님 제 동기들은 다 승진하는데 저만 승진을 못하는데 승진 축하턱하는 그 자리에 제가 앉아있으면서 가서 맛있게 드세요.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깨트리실 게 있으면 깨트리시고, 버릴 게 있으면 버리게 하시고, 억울한 수치와 조롱이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은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눈물은 비워내는 작업이고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마음이 정화되는 시간이고, 수치와 조롱은 우리를 단련하며, 수치와 조롱은, 억울한 수치와 조롱은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눈물을 흘릴 일이 벌어지고 수치와 조롱을 당한다면 그것은 내가 잘못 살아서 벌어진 실패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 여기서 울잖아요. 수치당하잖아요. 지금 저 칼로, 노래하라고 나를 위협하는 저 칼로 내 남편을 죽였다고. 나를, 너 기독교인이지? 찬송가나 불러봐라고 조롱하는 저 입술로 내 자식을 바위에 메어 쳤다고요. 써 있잖아요.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악 물고 찬양하면서 바벨론 포로들 끌려간 유대인들이 얼마나 정금같이 변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70년 만에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시금 복귀하게 하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성전과 성벽을 다 재건하지 않습니까? 수치와 조롱을 은행에서 당하시든 학원에서 당하시든 회사에서 당하시든 서로 당하든, 갑자기 운전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저 승질이 더러워요. 지금은 조금 성화됐지만 운전하는데 누가 빵빵빵 계속 거리더라고. 가만히 있겠어요? 차 세우고 내렸지? 나보다 등치가 더 커요. 그걸 묻더라고. 왜 내렸냐고. 그래서 제가 예의 있게 얘기했어요. 길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지나가다가 누가 이렇게 째려보더라고. 그래서 나도 째려봤어요. 다가오더라고. 저보다 등치가 커요. 왜 째려보냐고. 그거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눈이 지금 사시여서 좀 오해를 많이 받는다. 눈도 크고 이러니까 어디를 보든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한다. 기분 나쁘셨다면 용서해라. 다시는 그런 땅을 보고 살겠다. 그 수치와 조롱 속에 하나님이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승질 죽이고 살아라. 너보다 잘난 사람, 센 사람 천지다. 근데 그 뒤로 얼마나 눈을 내리깔고 사는지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물도 수치와 조롱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혜로워야 당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로워야 당하지 않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에서 9절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맺히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태우고 남자들은 발 뒤꿈치 힘줄을 다 끊었어요. 죄송하지만 장애인을 다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군대를 모으지 못하도록. 임신한 여자는 배를 다 갈랐어요. 어린 아이들은 다 불태워 죽였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 처참한 상황에서 에돔이 누구냐면 형제예요. 형제. 야곱의 형이 누구죠? 에서의 조상이 에돔이에요. 그런데 이 에돔이 무슨 짓을 했냐면, 그렇게 불타고 있을 때 들어가서 금반지 훔쳐오고, 그렇게 자식들이 바위에 내쳐져서 죽고 있을 때 애들 옷 벗겨서 가져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때 조롱했어요. 형제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잊지 않겠다는, 복수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해서 이렇게 망했다는 거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슬픈 일이 벌어지면 감정에 좀 그만 사로잡혀 있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반성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 안 당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슬픔 가운데, 분노 가운데 노출시키는지 아세요? 조롱 가운데? 다시는 당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도 철칙이 있어요. 내가 힘들 때 내 손 잡아준 사람 기억하고요, 내가 힘들 때 내가 내민 손등 치면서 거절한 사람 기억해요. 복수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억해야죠. 기억해서 다시는 그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슬픈 일이 벌어지고 속상한 일, 사기당하고 이러면 감정에만 사로잡혀서 자기 원망하고 주변 원망하고 뭐 너 때문에 그렇다느니 뭐 네가 뭐 해서 그렇다, 그만 좀 하세요. 사람이 어찌 완벽해요.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기억하면 돼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겪었구나, 앞으로 지혜롭게 이것들을 이렇게 해야겠다. 폴 트루니에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슬픈 일이 오면 빨리 고난의 원인과 대상을 규정지어서 감정을 거기다 쏟아버리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슬픈 일, 힘든 일이 있으면 유튜브 보면서 잊어버리고, 무서운 이야기 들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가족들 탓하면서 빨리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한다는 거예요?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적용해 봤어요. 목사들이 설교에 발전이 왜 없는 줄 아세요? 목사들은 설교가 끝나면 못했는지 잘했는지 속으로 알아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얼른 잊어버려요. 아유, 야, 하나님 말씀 전했으면 됐어. 뭐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거지. 아유, 됐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기억해야죠. 내가 본문을 잘못 묵상했구나. 내가 성도들이 피곤하신데 너무 재미없게 설교했구나. 춤을 춰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슬픔 가운데 노출하시느냐고요? 다시는 당하지 말라고. 그래서 객관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제발 가족 탓하고 자기 탓하고 뭐 하실 거예요? 아,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내가 연락 한 번 안 하니까 결국 일이 벌어졌구나. 아, 내가 더 이해해주지 못하니까 저렇게 애가 겉도는구나. 붙들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아, 내가 이 사람 믿었다가 이렇게 됐구나. 그럼 사람 안 믿어야죠. 이제 불신하라는 뜻이 아니라, 아, 내가 이 일 때문에 이런 아픔을 겪었구나. 그럼 물질의 노예가 안 돼야죠.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실패했구나. 그럼 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거기에 근처에도 가시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싹 내버려두고, 여기 보세요. 에돔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잖아요. 바빌론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나라 잃어버리지 않겠대잖아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든 슬픔이 아름답지 않아요. 모든 슬픔은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삶의 슬픔은 절대로 실패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인내케 하시고 버티게 하시며 깨질 것을 깨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위로할 것들을 위로하시고 흘려보낼 것들은 흘려보내게 하시고 정신 차릴 것들은 정신 차리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슬픔을 저항하지 마시고 부정하지 마시고 실패의 결과물로 받아들이고 우울해서 구석지에서 계속 처박혀 있지 말고요, 슬픔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세요. 치러내시길 소망합니다. 슬퍼하세요. 그 슬픔을 통해서 우리는 놀랍게 정금과 같이 거듭날 줄 믿습니다. 그 슬픔을 통해서 우리는 놀랍게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슬픔은 아름다울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 슬픔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위로받을 자는 위로받게 하시고 깨질 것들은 깨트리게 하시고 기억할 것들은 기억하게 하시고 새롭게 할 것들은 새롭게 하시는 그 슬픔이 주는 놀라운 작업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빌론 강가에서 조롱당하며 절망의 눈물을 흘리던 이 포로들이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 슬픔을 통해서 깨트리시고 변화시키고 씻으시고 녹일 것들은 다 녹이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은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